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이르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어제 주일 본문, 어제 주일 본문입니다. 주일 예배 본문이 아니고 생명의 삶 주일 본문은 이 43장의 이 마지막 내용으로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식사를 하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민족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서로 나누어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이 서로의 인정으로 결합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가 결합이 되고 신앙과 인정이 결합이 되고 또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이 이 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형제 중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또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야곱을 설득하여서 요셉의 명령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식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격한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많은 음식으로 형들에게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다 더 되는 음식을 주었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다. 그렇게 4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생명의 삶 제목은 형제 사랑을 떠보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더 형들을 시험해보고자 함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그들의 양식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그 자루에 넣고 양식값도 넣으라고 하고 아침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멀리 가기 전 요셉은 청지기에게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쓰는 은잔이 아니냐 하며 너희들이 이같이 악하도다 하라고 명합니다. 이 청지기는 그대로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는 몰래 넣은 요셉의 은잔을 청지기에게 뒤를 따라가서 찾아내라는 거죠. 마치 형들이 그 은잔을 훔쳐간 것처럼 일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형들은 훔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다고 하죠. 결국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를 하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광경에 형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베냐민만 남기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도 있고 어린 동생만 애굽에 둘 수 없어서 각기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지기의 말대로 하면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다고 했으니 그들은 돌아가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베냐민의 죄가 자신들의 죄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같이 요셉에 있는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에 형들과 베냐민만이 걸려들자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옷을 찢으며 이 성으로 돌아가는 모습.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신의 극한 슬픔을 나타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든지 또는 슬플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거나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조금 난폭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슬퍼하며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놀라운 일이에요. 형제들이 짐을 싣고 다시 애굽으로 베냐민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형제는 이제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에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살든지 죽든지 베냐민만 남겨놓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나 함께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들로 인정하실 만큼 형제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본문은 흔히 요셉의 은잔의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험을 통해 교훈받는 시험에 관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요셉이 왜 이 은잔을 시험했는가?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때 자기를 괴롭히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고 할 그때 그 수준의 신앙과 인격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이 이제 과거와는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에 대한 잘못은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그렇게 서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간적인 넉넉한 여유를 두면서 형들이 확실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가 선한지 확인하고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이끄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베냐민 대신 인질로 되겠다는 희생적인 마음의 가짐을 보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이 최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 반응의 결과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정화되어 갑니다. 시련 중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고 가까이 하면 분명히 그 시험의 결과는 기쁨의 결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창세기 21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은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시편 17장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하시고 자기의 중심을 알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혹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때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기대하고 분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르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사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에 그 시험에 낙방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남아있나, 또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또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에 형들과 베냐민이 걸려들자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으며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낙방한 것 같던 날 그들의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점수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의 믿음과 삶의 점수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은 A+, 더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삶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복된 그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 한 주를 시작하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여정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같이 형통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